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우리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시면서 복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시험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 둘 다 있지요. 제가 매일 항상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귀한 말씀으로 살아가면 은혜가 있어서 기뻐서 살아가긴 하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말씀, 이 좋은 삶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에 항상 마음 갖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냥 서로 간에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괜찮은데 거기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더 나아가서는 책임을 묻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워해요. 억울해해요. 왜? 내가 말씀대로 손해보고 사는데, 내가 말씀으로 섬기고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해주지? 왜 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사랑으로 정말 기도해주고 참고 있는데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그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떠세요? 어차피 우리가 감사는 포기하고 나오지만 그래도 엄마 참 새벽기도를 위해 나가는 것, 그 모습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 참 마음이라도 따뜻할 텐데, 아니 그 기도해서 뭐 하냐고,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고, 뭐가 나오냐고 이런다고 하면 여러분들 기도하러 나오실 때 참 힘이 쭉 빠지지 않으세요? 저도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하러 가시면서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옛날에는 그게 참 감사하지 않았어요. 저는 왜 감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외박을 못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가 꼭 새벽 예배 가기 전에 제 방문을 열어서 있나 없나 확인을 하시는 거야. 왜냐면 이제 이게 솔직히 이제 맨날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얼굴 보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뭐냐면 꼭 놀다가 꼭 집에 들어가는 마지막 데드라인인 거죠. 우리 친구들이랑 젊었을 때, 대학 때, 나는 더 놀고 싶고 친구네 집에 자고 가고 싶은데 절대로 못 자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는 게 제가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은 거예요. 그냥 어머니 기도 안 가시고 주무시면 내가 조금 더 놀다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근데 저는 웃긴 게 결국은 제가 오늘 기도의 그 열매로 오늘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그 발걸음이 너무 복이었구나. 정말 그 힘든 발걸음을 나를 위해 나아가셨구나. 이제 이 고백이 되는데 그때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그 어머니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오직했으면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계모인 줄 알았어. 왜 이렇게 자꾸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냥 내비두면 좋겠는데. 자식들은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정말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힘써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늘의 복음, 진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하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창조주의 생각, 창조주의 능력을 사람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그 비판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했던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지식과 경험, 그들이 생활하는 종교적인 생활의 그 아웃라인, 그 바운더리에 그들이 갇혀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상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생각하는 옳음이라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어야 옳은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것이 맞아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해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로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문제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고로 믿음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주어지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는 이렇게 배척하고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저도 직접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선한 방법으로, 선한 모습으로 힘쓰고 내가 정말 손해보고 내가 정말 나의 가장 존귀한 것을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곡해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터부시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안 해요. 저 솔직히 안 해요. 우리 교인들이 제가 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 사랑하는 줄 아세요? 저 좋아해줘서 그래요. 저 싫어하면 제가 어떡할까요? 집사님, 저 싫어하면 제가 어떡할까요? 근데 제가 사명으로 기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배척하면 저 어떡할까요? 아마 목회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떡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그들이 달려들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이면 그들을 번개를 내리든 땅을 갈라지게 하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그 자리에서 다 심판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오늘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피하셨을까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능력이 감소되어져서? 아니죠. 능력이 있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마저도 뭐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피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징계하고 비판하면 마음이 편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 생명도 존귀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기다리심으로, 참으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 사람이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그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기뻐하고 혹은 내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받는 영광은 나에게 내가 스스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누가 영광을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영광을 만든 거라 우리가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질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전국에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나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고로 오늘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지지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야 될 그 길이 있다면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7절에 보면 이러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나는 아브라함도 알고 아브라함도 보았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시니까. 바로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진리이시고 시공간을 넘나드시는 주관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것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해요. 왜? 시간이라는 개념은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2차원적인 시간, 나열되는 시간 안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그 시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물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2차원적으로 보면 일직선이지만 3차원 이상으로 넘어가면 점으로도 이해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한 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물리학적으로 증거가 된 거예요. 3차원적으로는 보면 점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시간을 옆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이지만 그 시간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경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인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여러분? 물리학적인 이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요즘에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우리가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아도 물리학적으로 증거가 되면 우리가 믿어요. 왜?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경험이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믿기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의심되는 일들이 있어요. 왜? 우리의 삶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으니까. 말씀에는 분명히 주어져 있지만 그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가진 지식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식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내 경험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습관적으로 내 경험과 지식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가 처음 생길 때, 교회가 처음 생기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축하를 받아야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 교회는 처음에 축복을 못 받았어요. 캐션으로 시작했어요. 저희 집에서부터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교회냐고. 저희 형도 목사거든요. 저희 형도 뭐라고 하냐면, 야, 그게 되겠어? 그게 교회야? 제가 지방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난리가 났어요. 막 서로 간에 막 언쟁이 높아진 거예요. 교회를 승인해줘야 말아야 된다. 왜? 커피와 교회. 어떻게 교회 이름에 커피가 붙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커피가 교회보다 먼저 있을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죠. 근데 그때는 이해가 되는 거야. 왜? 그때의 전통과 그때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교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 지금 딱 한 10년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커피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선교적 교회. 새로운 교회의 표현들을 대표하는 교회예요. 미국의 유명한 곳에서 우리 교회를 가지고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미국의 영국의 유명한 잡지에 우리 교회가 소개되고 있어요. 한국 얘기는 한국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제가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커피와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교회야? 근데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새로운 교회의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와 지금 우리가 달라진 게 뭘까요? 공간만 넓어졌어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변한 거예요?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판단할 때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게 돼요. 저도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저도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수용하는 것과 수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조심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다 경험한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을 볼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나 쉽게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판단을 유보하고 어떤 중간자적인 입장을 취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린 진리 안에 서야 돼요. 말씀 안에 분명히 서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서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신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과 그들의 경험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준이 되어야 될 게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해야 돼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실수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열심히 그 말씀의 길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그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반응, 이야기에 따라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결단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내 경험이나 내 생각, 내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서 온전히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